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 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가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139편 전반부, 하나님의 큰 위로가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숨거나 피하거나 도망칠 수 없다라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이 사실은 때론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날까 봐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크게 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139편 전반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부분이죠. 그리고 전제하심, 어디나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도 함께 노래하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피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피하려고 싶어 해도 도망가려고 해도 피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시면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분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샅샅이 살펴보고 아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를 환히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은 다 아십니다. 저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할 때뿐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아시죠? 내가 말을 입 밖에 꺼내기 전에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마음 깊은 그곳까지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고백이에요. 나의 내면을 아시고 약점을 아시고 죄를 아시고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 하지만 다윗은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두려움보다는
안심, 편안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안심이 됩니다.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 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사사시 아시는 분이 나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분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연약한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걸 채워주시고 그 부분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나를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덮어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지하신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제 마음을 압니까? 아무도 나를 몰라줘요.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도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어떤 형편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죠.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고 그런 고백이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가장 은밀한 생각이나 부끄러운 행동까지도 사사시 아신다는 사실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한 사랑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다 아시는 전지하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일 시편 139편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시고요. 특별히 이 말씀을 토대로 찬양도 있어요. 유튜브나 음악 찾을 때에 시편 139편 쳐가지고 그 찬양을 좀 들어보십시오. 이 찬양의 가사, 이 말씀의 가사로 찬양을 하게 되는데 좀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어디에도 주님 없는 곳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 계시면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7절, 8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두 극단, 하늘과 스올을 비교합니다. 가장 높은 하늘에도 계시고 가장 낮은 깊은 땅, 죽음의 세계 스올에도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도망치고 싶을 때 혹은 절망하여서 죽음의 그늘까지 내려갔을 때 심지어 우리가 세상 끝에 가장 외로운 곳에 홀로 있다고 느끼는 바로 그곳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버림받았다, 외면당했다, 나는 쓸모없다, 나는 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무도 없다라고 여기지는 그곳에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과 10절 고백입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고백이 이런 고백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도망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쫓아가는, 추격하는 사랑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바다 깊은 곳까지 찾아오시는 사랑, 피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와서 하나님의 힘있는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낯선 장소,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지금 나의 영혼이 가장 피하고 싶거나 숨어있는 스올이나 서쪽 바닷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곳이 곧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붙들어 주시는 임재의 장소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곳에서도? 라는 질문, 이곳에서도? 라는 대답입니다. 설마 여기까지? 라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사랑이 고백됩니다. 다윗은요, 어둠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11절 12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우린 때때로 나의 고통이나 죄를 감추고 싶을 때에 어둠 속에 숨기를 원합니다. 아담이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그 밝은 얼굴빛을 피해서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저희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둠 속으로 숨어들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어둠도 숨기지 못하고 밤도 낮처럼 환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가장 절망적인 상황, 고독할 때도 하나님은 그 어둠을 뚫고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를 살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형편입니까? 하나님은 어둠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절망, 죽음 같은 절망이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짙은 밤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분의 사랑은 그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없다고 여겨지십니까? 어둠 속에 절망하십니까? 빛을 보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그분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눈길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피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곧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 안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나는 나의 삶에서 가장 부끄럽거나 절망적인 어둠을 하나님 앞에 감추려 하고 있습니까? 그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의 빛이 나를 환히 비추고 있음을 믿고 그 어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습니까? 감출 수가 없습니다.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부끄러움도, 여러분의 수치도, 여러분의 절망적인 상황과 여러분의 감정마저도 내어 드리십시다. 그럴 때에 참된 회복과
참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들입니다. 하나님, 저의 가장 은밀한 생각과 부끄러운 행동까지도 주님께서는 사사시 살펴보시고 아신다라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저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시는 주님의 피할 수 없는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과 위로를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제가 죄나 절망 때문에 어둠 속에 숨으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밤도 나처럼 환히 보시는 주님 앞에서 저희 모든 어둠을 내어놓고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이 계신 곳으로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용기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시편 139편의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되기 원합니다. 지체의 연약함과 실패를 정죄하지 않고 주님처럼 앞뒤를 에워싸 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모든 지체가 어디서든지 안전하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옵소서. 그런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 뒤에 혹수술 제거하는 이옥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슴에 만모톱, 양성, 종양을 제거하는 송민정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부친 신장 이식을 위해서 수술하는 박주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수술과 시술의 과정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 영혼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